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더 넘치는 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 되고 있으신가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일상에서 어떻게 누려야 할지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세상 속에서 빛나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함께 배워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정히 정돈하고 주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함께 귀 기울이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 자유보다 덕을 세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읽으신 오늘 본문은 성경 말씀 가운데 오늘날 많은 논쟁이 이어지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의 독특한 문화적, 사회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회적 상황과 문맥을 무시하고 문자 그대로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시는 그 본래의 뜻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많은 논쟁이 있는 말씀인 만큼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에 대한 사회적인 또 문화적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또 묵상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가 뒤섞인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대도시였어요.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당시 사회, 또 문화적 요소는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한 여성의 머리 수건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결혼한 정숙한 여성은 공공장소에 나갈 때 머리에 수건 또는 겉옷의 일부인 팔라라는 것을 써서 머리카락을 가리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그 여성들이 장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 또 결혼한 여성들이 쪽머리와 비녀를 꽂는 것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는 남편이 있는 종교적, 사회적으로 정숙한 여인이다 라는 표현이자 남편에 대한 존중의 표시였습니다. 반면 머리를 풀어헤치거나 가리지 않은 여성은 상류층의 매춘부이거나 남편을 무시하는 음란한 여인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자유주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파격적인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선포되자 고린도 교회 일부 여성들이 열광했습니다. 이들은 예배 중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가 평등하니 그동안 나를 얽매던 세상 풍습, 머리 수건을 벗어던지겠다라며 수건을 벗고 공중 앞에서 기도와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스캔들과 덕의 상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영적 자유의 표출이었을지 몰라도 외부 사회나 새롭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독교인들은 가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통기문란을 주장하는 집단인가? 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는 이 무질서를 바로잡고자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배경, 문화적 배경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매일 성경 순에 나오는 성경 이해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공적 예배의 단정함과 질서를 위하여 당시 문화적 관습이었던 여성의 머리 가리기를 창조의 원리로 재해석합니다. 머리됨의 원리를 통해 공동체 내의 영적 권위와 질서를 설명하며 이것이 창조주의 설계에 순응하는 태도임을 강조합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표현은 지배의 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은 유기적이고 책임있는 관계 질서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창조의 순서를 언급하면서 또 남자가 여자를 통해 태어난다는 사실을 여기에 덧붙임으로써 남녀의 상호 의존성을
분명히 합니다. 바울은 관습을 무조건 비판하거나 거부하기보다 그 문화를 신앙 차원에서 적절히 수용하는 것이 공동체의 화평과 복음 전파를 위해 유익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질적인 복음의 자유를 누리되 비본질적인 관습에서는 덕을 세우기 위하여 절제하는 지혜를 가르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2절에서 6절. 로마의 상류층 남자들은 이교 제사에 참석할 때 머리에 옷자락을 뒤집어 썼고, 이방 신전의 여성 사제들은 접신 상태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일부 남자들이 예배 때 머리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고, 여자들은 쓰던 너울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다른 이들에게 우상 숭배자처럼 보일 수 있었고, 기독교의 예배가 이방 신전의 광란적인 제사처럼 비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너울을 벗은 여성의 모습은 부정한 여인이, 말씀드렸듯이 창녀가 강제로 삭발당한 것만큼 보기에 불편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부끄러움에 그치지 않고 존재적으로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대상을 욕되게 합니다. 이방 신전의 여성 사제 같은 모습은 남편에게 수치가 되고, 우상 숭배하는 로마인 같은 모습은 그리스도께 수치가 되어 결국 이것은 모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시대의 문화를 복음으로 분별해 선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가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지는 않는지, 세상 앞에 교회를 무례하게 보이게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절제와 예의를 갖춘 배려 있는 경건이 필요합니다.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복장과 행동은 교회와 하나님의 불명예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단정하고 겸손한 태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예배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속한 직장, 가정, 사회적 관계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례하다거나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말과 행동, 복장의 단정함을 점검합시다. 또한 나에게는 그 일을 할 만한 정당한 자유와 권리가 있을지라도 초신자나 믿지 않는 이들의 실족을 막기 위하여 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행동을 실천합시다. 이것은 고린도 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실천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다른 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위하여 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7절에서 10절. 단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존재적으로 연결된 대상에게 명예가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남자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자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은 남편에게 영광이 되고, 궁극적으로 역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복음이 주는 자유를 주장하며 너울을 쓰는 문화를 거부하려 했지만, 바울은 그 너울이 천사가 지켜보는 예배에서 기도하고 예언할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신분증과 같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인정할 만큼 단정한 예배는 교회와 하나님의 명예를 높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몸과 마음, 태도를 흩떨어뜨리지 않고 잘 준비된 모습으로 참여하여 예배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지켜내는 예배자가 됩시다. 또한 바울이 너울을 예배할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신분증으로 보았듯이, 오늘날 세상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당당히 보여줄 수 있는 영적 신분증, 삶의 열매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건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이 그래서 그런 건데 지금도 너울을 써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화적 가변성을 수용해야 됩니다. 오늘날 여성들이
교회에서 더 이상 머리 수건을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대 사회에서 머리 수건이 더 이상 정숙함이나 결혼 여부를 나타내는 문화적 기호가 아니기 때문이죠. 가톨릭에서 미사포를 사용하지만 일부 전통으로 남아있는 것일 뿐입니다. 교회에서는 본질적 규례로 보지 않습니다. 안 써도 됩니다. 또 본질의 보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예배의 단정함과 덕세우기인 것입니다. 복음이 준 자유를 오용해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교회 안에서, 특히 예배 안에서 사회적인 손가락질을 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남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고유한 역할에 있고 서로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질서 속에서 조화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여성을 억압하려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를 바로잡고 세상으로부터 교회의 거룩함과 복음 전파의 문을 지키기 위하여 당대의 문화적 언어였던 머리에 수건 쓰기를 빌려 권면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한 것이죠. 내 행동이 하나님의 명예, 내가 속한 교회의 명예와 직결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일터와 일상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심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본뜻을 잘 살아내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그리고 11절 12절 문화에 따라 남자와 여자에게 요구되는 단정함이 다를 수 있지만 남녀 사이의 지위의 고하는 없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이미 드렸죠. 바울은 자칫 자신의 말이 남존여비로 흐릴 것을 경계하여 곧바로 균형을 잡습니다. 남자가 먼저 지음받았을지는 몰라도 그 후에 모든 남자는 여자의 몸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즉, 주 안에서 남녀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완벽한 상호 의존적 관계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 존귀한 존재, 하나님께서 우열 없이 지으신 평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우월한지를 다투는 경쟁은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3절에서 머리로 번역된 헬라어 케팔레라는 단어는 지배하고 군림하는 우두머리라는 뜻도 물론 있지만 기원 또는 시작점이라는 의미도 가집니다. 바울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신분적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사역에서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온 순서와 구조적 질서를 존중해라 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또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결국 시대와 문화의 한계 속에서도 바울이 붙던 핵심은 차별 없는 복음이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듯 우리도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회복합시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6절 바울은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거나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이 사회적 관습이나 교회 관례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선을 긋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자유가 사회적 상식과 예의를 깨뜨리는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문화적 옷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옷은 동시대 사람들에게 반감을 사지 않는 단정함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세상의 기초적인 질서, 법규를 준수하고 공공의 예절을 지키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하고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킴으로써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 상식이 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중문화나 시대적 흐름을 무조건 정죄하거나 반대로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복음의 렌즈로 잘 분별하여 복음을 전하고 소통하는 도구로 선용합시다. 결론, 복음은 언제나 시대의 문화라는 옷을 입습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너울이 그러했듯 오늘날 우리가 입어야 할 복음의 옷은 세상 앞에 무례하지 않은 단정함과 상식이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존중과 사랑입니다. 이 아름다운 삶의 태도로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말씀 묵상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첫 번째,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세상 앞에 무리한 방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의 평화와 이웃을 향한 덕을 위하여 스스로 권리를 제한할 줄 아는 성숙한 절제와 예의를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나의 단정한 예배 태도와 일상의 정직한 행실이 세상 속에 드러나는 영적 신분증이 되게 하시고 존재적으로 연결된 가정과 교회의 품격과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교회와 가정 안에서 우열을 다투는 세상적인 경쟁과 서열 의식을 버리게 하시고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여기며 함께 지어져가는 완벽한 상호 의존적 동역자로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가족들 서로를 위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에서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일상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